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왜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자칫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교자의 글을 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사각오의 정신과 믿음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며 믿음의 용기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을 만큼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시는 그 고통은
이제 몇 시간 뒤에 받으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심령으로 먼저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많은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 보통 사람의 죽음은 한 개인이 받을 심판의 표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대표한 죽음, 곧 둘째 아담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알려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느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일순간 버림을 당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버림받는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고통과 번민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되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일들 앞에 우리 또한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그 문제와 일들의 고민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민과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면 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고민하며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런 기도의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35절에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고, 또한 36절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번만 있었던 가장 큰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버림을 당하신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36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면하기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은 대부분 육신의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의 죄의 본성입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을 싫어했던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나라의 법을 바꾸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했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기도 속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사자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자굴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살아온 수준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살아온 수준과 기준에 벗어나 점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내용처럼 우리 자신의 뜻을 꺾고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째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마도 제자들은 밤이 깊었고 낮에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곧 잡히시고 모진 고문과 그 십자가의 처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 줄 모르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신념으로 한 육신의 결심일 뿐이었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잘못된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혼란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강대국에서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만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성도로 부르시고 그 영광의 복, 주신 은혜와 복음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짧지만 일상을 살아가는데 계속 기도해야 될 짧은 기도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잘 준비하겠습니다. 15초도 안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루에 20번 정도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철을 타면서, 그리고 일하면서 잠깐 쉴 때도 그때 제 마음을 딱 지켜주신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적용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구정숙 사모님께서 오늘 오전에 무릎 수술을 하십니다. 잘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